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사명, 비전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은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극치와도 같은 것이다, 어떤 이들 말해주었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일까? 소위 주기도문의 송영이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읽었던 13절 하반절에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하느냐? 바로 송영, 주기도문의 송영이라 일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영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송영, 이걸 들으면 이건 이런 것이구나, 이제 바로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데, 이 송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헬라어로는 독솔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솔로지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독사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독사는 영광이란 뜻이고요,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독솔로지 뭐냐? 영광의 말씀인데, 즉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말,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찬송, 그것을 가르쳐서 송영이라 일컫고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느냐? 바로 찬양으로서, 찬송으로서 마무리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기도로,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며 도전하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송영의 부분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핵심의 내용들,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송영,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나아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찬송이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송영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맞춰져야 된다고요? 송영, 찬양으로 끝맺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마무리요 모범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는 의사가 병의 완치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병의 완치를 판정했었는데, 이 말은 뭐냐? 너희 병이 다 나았으니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제사장에 갑니다. 근데요, 가는 도중에 모두가 병에 낫게 되었습니다.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 자는 바로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찬송을
요청하는 거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며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는 믿음이 있느냐? 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마지막으로 또한 취하여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믿음, 찬송의 믿음이 있어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삶이 감사로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올 때, 특별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셨을 때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감사를,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에 응답되면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면 마땅히 감사드려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시지 같습니다. 근데요,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이 한 가지도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마땅히 기도했다면, 이미 기도 드렸다면 너희는 곧바로 또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 보면은요, 기도의 응답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질문하니까 싫으십니까?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고 자시고 할 그런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죠? 네. 막 구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찬송으로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사실은요, 기도 응답하면 감사하라 그게 아니라 기도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미 우리는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메시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했다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자체로,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교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송영, 이 찬송의 메시지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필요한 거 구하면 응답받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은 이것은요,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 가장 기도의 기초적인 수준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의 높은 수준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네, 그냥 내 필요 다 쏟아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좋다, 내 기도 잘했다, 내가 수준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 만나서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는 가족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뭐 해주니까 좋습니까? 뭐 해줄 걸 기대가 되니까 막 즐겁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저희 아들은 이제 저를 만나는 주요된 이유가 이제 저를 만나면 핸드폰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나의 핸드폰을 보고 싶은 것인가, 나를 보고 싶은가? 요즘 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근데요, 사실은 뭐 어린아이 때야 그럴 수 있지만 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만나는 그 자체, 그 존재를 대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그런 기도의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도 드렸다면 내가 천하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그 마땅한 결과, 그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성령, 이 찬송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렸음에 마땅히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감사할 제목은 분명히 하나가 있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으니까 우리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찬송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을 뭐 때문에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감사와 영광 올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지었고 내 백성 삼았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 뜻을, 이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 위하여서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기도는, 삶은 감사로 끝내야 된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의미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이 성령은요, 또한 우리가 드렸던 이 모든 주기도문의 근거, 기초를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 쭉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개, 우리를 위한 기도 3개 이렇게 있었는데,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거, 밑바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글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주기도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 파트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럼 혹시 뭐가 바뀌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네, 그 앞에 펴보시면 아시는데, 성령 파트에서 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빠졌습니까? 네, 대게. 그렇죠, 대게. 먹는 대게 말고, 네, 아이를 쓰는 대게라는 단어가 빠져졌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실 헬라 원어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성령이 뭘로 시작되느냐?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티가 뭐냐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의 뜻을 가진 것이 호티라는 단어고요. 이것을 개정 한글로 옮길 때 뭐라고 바꿨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사실은 이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제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치가 뭡니까? 나라가 뭡니까?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권세는 뭡니까?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능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요, 영광이 있으십니다. 무거움이란 뜻인데요,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은 그토록 무거우신 분, 중요하신 분, 대단한 분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 마땅히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마지막 성령의 설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코노렐리스 프롱크라는, 이름도 어려우신데 이분의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이 의미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조그만 한 낱말에 발을 딛고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의 터이심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는 왜냐하면이라는 대개라는 이 조그만 한 낱말에 발을 딛고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의 터이심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성령의 역할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고 통치와 권세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우리의 기도란, 또한 신앙의 여정이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랑 신앙의 여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상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영원히 있다 고백하라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 그렇죠? 네,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가르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근데 아버지로 출발되어졌는데요, 그 마지막도 뭘로 끝나고 있느냐? 아버지로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요, 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삶의 방향들, 목적들을 배웠는데 이 모든 것을 결국엔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될 것인데, 또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 이루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부탁, 도전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점심때마다 저희 학위가정분들이랑 같이 독서 모임 하고 있거든요. 안보가정은 금요일 점심때하고 수요일 날은 학위가정분들 하시는데, 다윗의 삶을 그린 책을 같이 묵상하면서 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학위가정 나눔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주제가 다윗과 골리앗이었거든요. 되게 잘 아는 주제.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골리앗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다, 믿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뛰어나갔다. 이제 그런 주제였는데, 근데 한 분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분을 믿게 되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눔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너희가 기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을 성취해야 될 것인데, 그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 그 능력 많은 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하나하나를 알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여정, 신앙의 여정일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여 완성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도전 앞에 또한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좋으신 내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을 섬겨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깨닫고,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은 꼭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그냥 주문처럼 줄줄줄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이 주기도문을 드림으로써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찬송으로써 그 삶이 날마다 힘을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삶이 주기도문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정들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한번